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김정욱 권사님 이번 주에 결혼기념일이 아니신가 보죠? 지난번에 기도 시간에 오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은 하셨죠? 네, 그러면 그 결혼은 한 분하고만 하셨지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오셔서 성상경 장로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저는 약속한 대로 요한일서를 계속 보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향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처음 교회에 관하여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이미 언지에 드렸듯이 수요일날 본문을 좀 끌어당겨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고아중앙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외형보다 교인이 더 좋은 교회, 외형보다 교인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잘 기억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것은 오래 기억되어서 제가 목사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그 기억은 늘 어른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아버님은 교회 담임을 포기하시고 이제 잠실 목양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지 간에 조직이 갖춘 교회이든 또 미조직이든지 간에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은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나이가 드신 후에 시작하신 개척교회라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분당에서 교수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부녀회원들이 남편들과 함께 찾아와서 손에 큰 해머로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강단을 부셔놓고 또 아버지가 입으신 그 흰색의 와이셔츠를 다 찢어 놓으시고 기도와 찬송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분당의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함께 동행한 그 남편들의 손에 그만 제 아버지는 얼굴을 다쳐가지고 피가 묻어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집사님의 요청으로 신방을 가셨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먹던 그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가지고 제 아버님이 아버지가 얼굴에 맞아서 교회에서 운 적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 승석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그런 말에 저는 늘 그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너는 아빠가 개척을 하였으니까 넌 나중에 목사가 되어도 시온의 대로를 걸을 거야.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절대로 목사를 안 한다.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취급을 당할 바에는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처음 지원할 때도 신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경영학과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여기까지만이야. 그 다음은 없어. 나는 목사 한 수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늘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교회의 모습은 늘 싸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교회 목회 행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교회 마당에서 내팽개치고 욕설을 뱉는 모습, 침을 뱉는 모습, 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내팽개쳐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남수원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썩 이렇게 기분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도망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신 그 말씀을 읽고 갑자기 제 안에 서러움이 밀려오듯이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마음 깊은 곳에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웬만하면은 교회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살아계신다라고 하였으니까 살아계시기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했던 모든 부분들, 모든 말들, 그 원망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싸우는 교회, 정치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보다 재정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쓴 뿌리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따뜻한 교회를 세우자. 그게 저에게 있어서 남수원 노회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생겼던 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사역자나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예배당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볼까요? 번듯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의 처음 교회 시작을 알림해도 교인들이 모여도 처음 교회는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성전 뒷마당 뒷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눈에 띄게 모였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도 잔당들이 아직 그 시티 안에, 예루살렘 시티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주일연합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일연합 모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당시에 성전 뒷마당에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서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잠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처음 교회의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가정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각 가정에서 다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자들이 3,000명이 아니었어요. 12명의 사도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이 그 다음에 120명이 제자들이 되었고 그 120명이 3,000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거주지가 모두 예루살렘 도시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는 예루살렘 도시 외곽에서 사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는 그의 책 사도행전 1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입니다. 3,000명을 위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자신의 집을 열었다. 그러나 방이 부족하여서 어떤 자는 마구간에서 또 어떤 이는 마당에서 잠을 청하였다. 그러나 짐승들과 잠을 자도 그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였다. 또한 3,000명의 식사를 위하여서 120명의 문도들도 예루살렘 장터에서 더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도 함께 120명의 문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장터에서 일을 하였다. 이들이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종이나 주인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었는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였다. 때문에 120명은 3,000명을 위하여서 또 3,000명의 회심한 신자들은 120명의 문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서로 공존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잠자리를 줘? 나는 지역에서 지주인데 나에게 이렇게 짐승들과 잠을 자게 만들어? 나는 적어도 예루살렘 장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런 취급을 해? 이러면서 얼마든지 거처에 대하여서 또 먹는 거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표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주일에 다시 각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솔로몬 성전 뒷마당에 모여 또다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였습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부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종과 상전의 구분 지음이 실로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해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이와 같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도락을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처음 교회처럼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처음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땅의 보물을 내놓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함께 살면은 아무리 이 땅에
초막이 있어도 또 아무리 이 땅에 어렵게 살아도 별로 거기에 대하여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함, 그분에게 있어서는 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요, 고아중앙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천국과도 같은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결코 꿈에만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 이것만 알아라.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교회였어. 그걸 알기를 원해. 거기에서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중앙교회나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유순해서 더 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건강보다도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는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한 모습,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처음 교회와 오늘의 지상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럼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처음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거기 있던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람이 바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이 불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분열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교인들 간의 갈등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서 수많은 빛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하였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검증해주는 교회가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윌로우 크릭 처치가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다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어야 되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만 되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교회가 서는 역사를 여러분들 교회를 통하여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비판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믿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 이것은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시기부터 화려한 건물, 화려한 조명에 연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쾌적한 공간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외에 자랑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냥 크게 짓는다면은 저는 그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바벨탑처럼 더 크게, 더 넓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너무 크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로 들리십니까? 건물은 큰데 교인들의 숫자도 많은데 교인들의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기도도 적고 사랑도 작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당이 커도 교인들의 믿음이 본당보다 더 커야 됩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가 본당보다 더 커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본당보다 더 커야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본당보다 더 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걸 소홀히 하니까는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과중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목장에 참석하시고 목장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같이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은 처음 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집에서 안 모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목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전체를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장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목장은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 모여가지고 고아중한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과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고아중한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저녁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연합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목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목장은 얼마든지 성경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교우가 목장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목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목장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자기 집에서도 모여야 되겠는데 집 형편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을 치워야 되는 것도 귀찮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아예 목장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정이 부담스럽다고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일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장은 영적으로는 가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고아중앙교회 다녔지만 목장에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아중앙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관계가 교인됨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가족을 버립니까?
혼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난 그래도 목장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보아중앙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목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혼자서 누리는 천국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곳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고 음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어요?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으냐?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야 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장에 참석하시면은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사람에게 찔리기도 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면은 절대로 천국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때 여러분, 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였는데요 하나님, 귀찮았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목장 관계를 내려놓고 혼자만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저 은혜로운 목장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으로 목장에 가시기를 바라요. 이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아중앙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처음 교회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장로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장로님 당신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는 환경과 여건,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건 문제 안 돼요.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만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분명히 붙잡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고아중앙교회요, 반드시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것, 내가 그 부담이 되고 싫어요. 왜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목장에 참석해 보세요. 성령님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서 울부짖었다라는 약간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최근에 한번 읽게 돼봤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동안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을 살면서 방황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생명은 잃지 않았으나 얼굴은 몹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월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인텔리거든요.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라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다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북치고 손뼉치고 찬송하는 것도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리는 내가 올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 무슨 경건치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광란이란 말인가 하고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낌이 울렸대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맨 뒷자리에 참석하여서 집회의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간증도 듣습니다. 방언하는 것도 보고요, 예언하는 것도 보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들도 보았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수방관자로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꾼만 하니까 우습기만 한 것이에요. 통성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지붕이 떠나가라고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적인 여성인데. 그래서 교양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 바닥에 가라앉는 목소리로 남들이 들릴 듯 말 듯 주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남들은 찬양을 몫을 높여 드리는데 그녀는 지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박수도 제대로 못 쳤답니다. 목소리도 남들은 다 크게 찬양을 하는데 지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베이스 화음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집회 때에 이 정연희 씨는 비참한 심정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는 저분은 은혜 받고 참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 이방인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처음으로 앞자리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모두 두 손을 들고 주여 부르실 때 3번을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였을 때 순간 고민이 되었답니다. 지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남들처럼 두 손 들고 소리를 지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창피해서 말입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때 그녀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세리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급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다,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자. 죽는데 창피함이 어디 있고 죽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통성기도를 강사 목사님께서 알리자 그녀는 눈을 찔끔 감고 두 손을 한껏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한 복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절대적인 표현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분의 책에 보시면은 태어난 이래로 최초로 주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으로 정연희 씨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렸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가식과 자기의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어요.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제 집회가 끝났는지 모르게 끝났어요.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까는 교통사고로 흉하였던 얼굴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만 고칠까요?
얼마든지 교회도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만, 사고로 인하여서 내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만 안타깝게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할 것입니까? 교회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다면은 교회 얼굴이 일그러진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움은 왜 안 생기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고아중앙교회는 괜찮습니까? 이 설교가 인터넷을 타고 전라도에도 갑니다. 듣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포에도 갑니다.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옵니다. 전 세계에 방송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듣던, 전 지역에서 듣던,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되짚어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회개는 후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의 촉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또 얼마나 서로 많이 싸우셨나요? 이것은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정말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때문에 고아중앙교회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습니까? 교인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이 처음 교회가 어떠한 모양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얼굴 일그러진 것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고아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각 가정마다 모였던 그 목장부터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은혜롭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고아중앙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부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 분이 있습니까?
고아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원망함과 불만과 불평을 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고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중앙교회 사람 많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고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목장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처음 교회처럼 각 가정마다 참석하여서 은혜로운 목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나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물 별 볼 일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지역사회에 소문 좀 냅시다. 고아중앙교회 교인이 그보다 더 좋다. 고아중앙교회 교인이면은 지역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야, 보증수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소문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묵상을 담아서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아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처음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 개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